미국 속담에도 그런 거 있어요. Early bird.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새가요, catch. 뭘 잡아요. 뭐를 잡아요? worm. 벌레를 잡는 거예요. 자, 벌레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마리 안 돼요. 새들은 많습니다. 누가 잡아먹겠어요? 빨리 일어나는 새가 벌레 먹고 나면요, 늦게 일어나는 새는요, 먹을 벌레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태도 시리즈 20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은 게으름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실은 부지런함이라고 타이틀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게으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오히려 게으름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게으름을 들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게으름에 대한 원리 첫 번째 뭔가 하면, 게으름은 기본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게으름에 대해서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은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게으른 것을 그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게으름은 성격이 아니고요, 게으름은 보세요, 선과 악을 나눌 때 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성이 아니에요. 이 중성인 거, 물은 중성이에요. 불도 중성이고, 공기도 중성이고, 산소도 중성이고, 나무도 중성이고, 꽃도 중성이에요. 이런 건 선악 개념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선악을 나눌 수 없는 중간 개념이에요. 게으름은 중성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와 죄를 나누잖아요. 게으름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게으름의 출발이 지독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은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 성실, 이웃에 대한 의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것, 나만 편하면 돼. 이게 게으름의 출발선상에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 게으름의 출처는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나에서도 나를, 내 인격을, 내 자, myself, 나 자신을 여러 개로 심리학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지, 정, 의로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게으름은 내 꿈, 내 이상, 내 목표,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모든 요소 가운데서 이 몸 하나, 플래시, 이 몸 하나, 오직 바디, 우리 한국말로 적나라하게 몸뚱아리. 제가 순간 착각했는데 몸뚱아리가 비속어예요? 아니면 표준말인가요? 몸뚱아리? 어쨌거나 이 게으름은 내 이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제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한 것이 게으름이라는. 그래서 그 게으름에다가 내 이성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인격을 맡기게 되면 내 미래는 파괴될 것이며, 내 꿈은 절대로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고, 행복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불행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인생을 살 때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땀을 안 흘렸지만, 누군가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내가 얻어 먹어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불러요. 땀 한자잖아요. 땀이 없는 사람들, 남의 거 뺏고 남의 거 얻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구걸을 해야 됩니다. 남의 신세를 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이 다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도 정말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그래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빠져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맡겨주셨어요. 달란트 한 개라고 말하니까 뭐 이렇게 뭐 동전 하나 시시에 이게 아니고요. 달란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어요. 은 한 개 달란트는 요즘 우리 시가로 한 7천만 원 된다 그래요. 금 한 개 달란트는 요즘 시가로 한 6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자, 이거를 맡기고 갔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다. 주인 돌아왔어요. 자,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했어요. 2배를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이 뭘 잘한다고요? 핑계를 잘 만들어요. 자, 핑계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핑계라는 거는 요 상황을 다 빼는 거죠. 요 상황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핑계된 말만 딱 가지고 가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딱 설명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네, 요게 이제 핑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3자들이 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핑계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짓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얘기를 이 하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우리 주인은 강팍한 사람이고, 우리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고, 우리 주인은 이마에 바늘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무서운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투자하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주인은 투자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투자했잖아. 이게 상황이잖아, 팩트잖아요. 이걸 싹 빼버리고 3자가 들을 때 그렇겠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우리 주인은 투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뺏으려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투자했다가 망하게 되면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땅에다가 감춰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명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3자가 들어보면 보세요. 주인 완악하지요. 투자도 안 하지요. 무서운 사람이죠. 아이고 그렇겠다. 너 정말 그렇겠네. 다 속아 넘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뚜껑을 열지요. 뚜껑을 열고 이런 말이 정말인가, 말은 맞지만 요 상황에서 맞는가를 늘 조사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안 돼, 엉터리 말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취리는 뭔가 하면 이자를 위해서 돈을 관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어? 그러면 보장된 기관이 있잖아. 맡겨놓으면 이자는 받을 수 있잖아. 그것도 귀찮아도 안 했잖아 너.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여간 게으른 사람들 잘하는 거, 핑계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핑계 전문가.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으니까 땀을 흘리는 거지 나는 저렇게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돼요. 자기 스스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1급보다도 내가 늘 똑똑해 이런 생각들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핑계 전문가죠. 제가 미국에서 일했을 때 같이 있던 직원 중에 한 분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시간을 못 지키세요. 9시 출근이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어디나 마찬가지로. 근데 9시를 늘 못 지켜요. 뭐 15분 늦고 20분 늦고 늘 늦으세요. 제가 처음에 몇 번 지나갔는데 이 교회를 안 돌아가서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시간은 지켜야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또 늦으세요. 그래서 아니 왜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다가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늦었대요. 뭐 길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지나가. 또 늦었어요. 그래서 왜 늦었냐고. 배탈이 나가서 늦었다고. 배탈 날 수 있죠 그거. 또 늦었어요. 물어보니까 오다 보니까 길이 공사를 해가지고 막혀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늦었어요. 이번엔 뭐예요? 우리 애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또 늦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서울을 빠뜨리고 와가지고 가지고 늦었대요. 또 늦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분 6개월 못 견디고 본인 스스로가 목사님 그만두겠어요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 전문가구나. 상상할 수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 그 상황을 묘면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핑계를 만드는 장면 소개되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못 나가죠. 이 말은 맞지요.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상대에 싸울 수 있어요? 집에 숨어 있어야지.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니 길에 사자가 왜 있어요? 사자 아프리카에 있지. 이게 지금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신천지도 매 거짓말하고 앞뒤 맞춰 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상황이 안 맞듯이 너무 어리석은, 그러면서 똑똑한 줄 알고 한 대낮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리닝 바람으로, 추리닝도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궁둥이 다 넣게 만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어르신이 야단치니까 야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길에 사자가 있거든요. 누가 보면 그 말은 맞는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핑계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의 고통을 주고, 그래도 게으름은 죄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악이다, 죄다. 두 번째, 게으름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게으름의 결과는요, 결국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파멸이에요. 자, 잠언서 24장 30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포도원이 보여요. 잘 됐네, 몇 개 얻어먹어야 되겠네. 가보니까 포도원이 열매가 없어요. 황폐해요. 하고 보니까 이 포도 줄기에 가시덤불이 잔뜩 얽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해요. 지면에는 잡초가 그냥 넘쳐나요. 돌담 무너져가지고 들짐승이 다 따먹었어요. 그리고 보이니까 주인 집이 보이는, 주인 집도 허름하고 주인 집도 다 무너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다 멈췄어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그래서 포도원 바라보고 주인집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교훈을 받았대요. 무슨 교훈이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자, 33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왜 이렇게 됐을까? 주인이 게으른 거예요. 주인이 좀 더 자고 싶고, 이 추운데 조금 더 자야지, 이렇게 좀만 더 자야지, 너무 따뜻해. 이 게으른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게을러서 포도원 다 망가졌어요. 지금요
마지막 결론 34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예, 빈궁이요, 가난하고 궁해요. 곤핍이요, 정말 곤란하고 피곤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강도처럼 와요. 강도는 예고 없이 와요. 어떻게 와요? 군사처럼 와요. 군사가 올 때는요, 눈물 콧물 안 봐주고 인정사정 없이 목숨을 뺏어가요. 적군들이. 뭐가요? 가난이, 궁핍이. 지금 이 문제가 경제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사회관계 다 끊겨요. 게으른 사람들이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게을러요. 기도가 사라져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끊겨요. 그 음성이 마음에 안 들려요. 그 음성이 안 들리게 되면, 지혜가 끊기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어떤 사람들이요? 게으른 사람들이요. 각종 핑계를 만드는 사람들. 저는 우리 지난 7, 8월 달 보내면서 정말 감사하게 보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여름도 엄청 더웠잖아요. 그런데 그 무더운 7, 8월 달 우리 새벽 특세가 다른 때보다 더 나왔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던 기억나시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받고 담임 목사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충분히 너무 더우니까 핑계대고 안 나올 수 있는데 3, 4월보다도 더 많은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는데, 이야, 어떻게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게으름을 다 이기고 핑계를 다 이기고 더워서 안 돼, 추워서 안 돼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마음을 못 두고 자신을 깨워 이기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게 제가 너무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12월 특세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 아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인 잘못 만나서 내가 어둠에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 자신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해내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인 문제도 아니고 상황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나의 판단 잘못한 거, 생각을 잘못한 거, 행동을 잘못한 거, 이거는 내가 잘못한, 이런 사람들은요 고치면서 헤어나올 수 있지만,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에서 발전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게으름인가? 그게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은 게으름인데, 게으름의 초입에 있는 마중물 같은 거, 게으름으로 가기 전에 먼저 만나는 거, 또 다른 게으름, 바로 그게 이제 미루는 태도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아는데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게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부하들을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3천 성도를 넘어뜨릴까, 이런 얘기 하는데, 한 사탄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웬만한 성도들은 그 말을 안 속아. 그러면 그들에게 고통을 줄까요? 야, 고통을 주면 더 많이 기도해. 그래도 안 통해. 그러면 죄를 짓게 할까요? 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 안 넘어가, 안 통해. 한 마귀가 그랬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다 옳다 그러고 사실들을 말해주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죠. 맞긴 맞는데 내일 얘기하라고. 이렇게 핑계 하나를 핑계를 던져줍시다. 핑계를 다 던져줘서 내일 하자고. 그러니까 요즘 내가 좀 영혼에 칼칼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맞아, 기도해야 돼. 하지만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해. 성경 읽어야지. 당연히 성경 읽어야지. 하지만 야, 너 오늘 어떻게 하루 종일 보내냐, 너무 피곤하잖아. 오늘만 편하게 자고 내일부터 읽어. 헌금해야지. 당연히 헌금해야지. 근데 오늘은 좀 어려우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해.
봉사해야지. 당연히 봉사해야지. 너 봉사해야지. 한데 너 지금 뭐 몸에 감기 끼어도 좀 피곤하잖아.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 해. 효도해야지. 100번 정말 효도해야지. 근데 요즘 특별히 쪼달리니까 좀 나아지면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이게 채택에다 가지고 사탄이 그 방법을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속고 있어요. 내일 되면 내일이 올 것 같은데 내일은 절대 안 와요. 내일은 하루씩 밀려가요. 내일 가면 내일은 하루가 또 밀려가요. 그 다음날 되면 내일은 하루가 또 밀려가요. 그 다음날 되면 내일은 하루가 또 밀려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생 내일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는 거 알아요? 항상 오늘만 있는 거예요. 내일은 죽을 때까지 평생 못 만나봐요. 왜? 내일 되면 내일은 하루가 또 밀려가거든요. 그런데 내일 한다고 속고 결국 못하고다가 서울 다 하고 이렇게 늙게 된 거, 이렇게 늙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러면 부지런한 거는 그럼 뭐지? 부지런한 거? 부지런한 거는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 내가 중요한 순간에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도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내일 은혜 받아야지. 지금 은혜 받는 겁니다. 결단도 지금 하는. 오늘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내가 내일부터 부지런해야지. 그러면 이제 밀려가는 거죠. 지금 결단해야 되고 지금 그 장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말은 새벽에 빨리 일어난다, 물론 그 말도 포함이 되죠. 그건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부지런한다는 말은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남들 다 잘 때, 다 쉴 때, 남들 생각도 못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규정한 일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장소에 거기에 가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는 베드로가 비록 고기 못 잡았지만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는, 새벽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장소에 나가 있는 거, 그게 부지런한 거죠. 열매를,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 새벽 그 장소에 나가 있는 거,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건 남들 다 잠잘 때, 3년 지킬 동안 비가 안 올 때, 비가 안 오네 그러면서 침대에서 편하게 잠잘 때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니까 찬 바람만 불고 잎사귀들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는 남들 잠잘 때, early in the morning in the dark, 아직 캄캄한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주님, 캄캄한 새벽에 산속에 가 계신 거,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침대를 박차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부지런한 겁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게으름은 악이에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의 끝은 파멸이에요. 게으름은 뿌리 깊게 내 몸에 중독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털어버리고 있어야 될 그곳에 항상 있고 해야 될 그 일을 당당하게 해내고 날마다 수많은 열매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을 벅차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